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도 꼭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요. 이게 막 내리사랑, 사랑 많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커나감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그 기분에 맞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참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기 쉬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족 공동체를 넘어선 관계 가운데 사랑한다는 건 이건 진짜 불모지를 개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서로 보이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일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가 살아나가면서 가장 정의 내리기 어려운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도가 이 두 가지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어려운 주제인데 이게 하나로 뭉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진짜 어려운 주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사랑하는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세 가지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힘 다한다는 게 뭔가 그 방법이 우리에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거 힘 줘보라 그러면 힘 주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힘을 못 쓰는 분들이 있듯이 힘을 다하는 게 이게 뭡니까? 근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런 어떤 방법적인 얘기들이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대단한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사람들과 얘기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간에 붙어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손목에 맨 분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문설주나 바깥문에 이 쉐마의 말씀 붙여놓은 분 혹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지 않으실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네?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잘 지키면 또 하나님 잘 사랑하는 게 맞는가? 그것도 또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이렇게 삽니다. 지금도 보면 때마다 늘 묶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때마다 심하다 늘 손목에다 묶고 매고 그들 문설주에 보면 이런 거 이렇게 금속으로 새겨놓은 걸 이렇게 박아놓은 걸 집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지금 유대인들보다 더 잘 믿었을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조와 박하향은 들이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도다. 그들이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이런 모든 온전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삶의 모습들을 지켜왔지만 거기에 너무 힘쓰다 보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 다 한다고 저절로 이것만 열심히 다 지킨다고 저절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건 또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 한 군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또 이단이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일요일을 지키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안식일날 모이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한 건데 계명 안 지키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는 거야. 거긴 이단이야. 막 그렇게 정죄하는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솔직히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은 온전해진다는 것이 불가능한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분명히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을 때 두 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죠. 이게 듣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이것을 우리가 완벽히 이룬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굉장한 한계를 느끼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벅찹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냥 미워하지 않는 거, 무시하지 않는 거 그 정도가 아닌 것이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것이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대로 사는 것이고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거 애시당초 포기하는 게 속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목소리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택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가? 우리가요, 사랑을 이러한 의무로 생각하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든 짐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의무가 되어져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처럼 무거운 건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지켜야 될 룰로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든다면 그 사랑처럼 무거운 건 삶 가운데 없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던 사랑한다면 뭐 이런 거 쭉 이거 다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으면 아프다고 얘기해야죠. 그럼 한 대 때려주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정이 드는 거지. 계속 자기만 맞고, 물론 싸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 다 이거 지키다가 다 늙어 죽을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조건이겠습니까? 또 이런 거 다 안 지키면 넌 나에게 완전한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서 깨트린다면 그 상대방과의 사랑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라.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짐으로 주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의무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에 대한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훈련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붙잡아주기 위하여 쓰여진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짐을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가나안 땅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한 만큼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의 미지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손쉽게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많은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민족에게 가나안 땅은 기쁨만 줄 수 있는 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들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친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만나가 계속 되어질지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린 그곳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기만 했던 그들이 농사를 짓는 기술을 얼마나 알 수 있었고 거기서 축산을 얼마나 잘하는 것이 그들에게 현명한 것인가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 그런 걸 제대로 그들이 알 수 없었을 그런 삶의 자리였을 것이라는 얘기죠. 뭘 먹어야 될지 굉장한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 한 사람 믿고 따라왔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강력한 왕국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우리는 거기서 조직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여러 가지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우리가 과연 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심 또한 그들의 마음의 한 구석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그게 너희가 그 땅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 힘을 나누어서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전쟁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서의 모든 제도도 준비해야 되고 너의 생각들로 근심과 걱정들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데 너희들이 눌려있을 터인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건 맞지만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으면 걱정과 한숨이 터져 나올 겁니다. 아휴, 가면 이제 어떡하나?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그런 생각에 마음 쏟지 말라는 겁니다. 그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 길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녀에게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광야의 세월을 끝나고 자녀들에게 줄 재산도 없고 가르쳐줄 지식도 없는 그들에게 가르쳐줄 거리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라고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의무와 짐이 아니라 정말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도를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느냐.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게 짐처럼 안 섬기면 너희들 멸망하고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이 백성들은 멸망할 게 훨씬 더 쉬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그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게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태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걱정이죠.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데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들에게만 이렇게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건데요?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 내가 너희를 버리고 그 계명을 의인과 죄인을 만드는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계명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의무와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능을 주시는 게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다. 누가 너희들을 공격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사랑하면 된다. 나를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다.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거 그 하나하나를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 하나하나를 너희 삶 가운데 옮겨나가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은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의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렵고 어렵고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조금씩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너의 길을 알려주시고 너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려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준다 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계명을 어기면 안 사랑하는 것이고 벌을 받는 것이고 이 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내 계명을 조금씩 너의 삶 가운데 옮겨나가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너희들을 누르고 있었던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평안을 주신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 요한 1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있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들을 향한 핍박은 강해집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그들을 괴롭히고 어지럽히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에 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견뎌야 합니까? 무엇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대처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들을 대적하려는 그 사람들은 너희보다 훨씬 힘이 세지 않느냐? 그 사람과 맞서 싸우려면 너희들이 이길 수 없겠지. 너희들이 이기는 길은 그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도전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랑이 너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내가 온전한 사랑이 아닌가 보다 자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몰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쭉 적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심과 걱정, 많은 핍박과 탄압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 또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많은 악한 영들로 인하여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들 신앙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도전을 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죠.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랑장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사랑에 대한 많은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온유가 부족하니까 아직 사랑이 제대로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이 이게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참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참지 못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자각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사랑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온유함이 필요하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안간힘 쓰라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어떻게 대한 제대로 된 사랑입니까? 내 사랑이 온전한지 의로운 사랑인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로 참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통하여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의 자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욕심들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다 잃어버리고 엄청난 세력 가운데 내가 위축되어 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더 이상 생각할 여유도 없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얘기하십니다. 아무 힘도 없느냐? 그럼 너 남아있는 그 힘의 전부로. 아무 생각도 없느냐? 그럼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그 전부로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손톱만한 거라도 남아있다면 그 전부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전해 나갔을 때 그들은 조금 더 견딜 수 있었고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었고 조금 더 전할 수 있었고 조금 더 품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을 하는 게 우리의 의가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살 길이고 살 소망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 그 사랑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도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감당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